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9장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23절로부터 23절부터 읽으십시다.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한 복음의 찬양이라고 하리라. 인도전에서 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사랑하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겉으로 이와 같이 일하는 줄 알아. 이 길 같은 자가 모든 일에 존재하나니 저희는 썩을 율법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이야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흡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어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이 말씀 표시해 놓고서 잠언 속에서 한 절만 더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3면 잠언 20장 27면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다스리니라. 아멘. Yeah.
요청을 드립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 모시기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새벽 올게 오며 함께 오면서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목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리라고 하는 부담 갖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구역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순례 여행 아침에 우리 생각하는 미션의 제목은 성공한 못난이,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앞종으로 종이를 한 잔씩 마음속에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4개의 질문을 던지고 한번 돌아보는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오늘이 4번째 아침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3일을 지내오면서 그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즉 우리가 살아가는 외부 세계, 외면 세계, 공적인 삶, 이것 외에 사실은 내 안에 소주, 자아 세계, 내면 세계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 더더군다나 이 속사람의 강건함, 내면 세계의 질서나 조화로움, 이 마음의 평화, 다 우리가 흔히 이 종교에서 흔히들 말할 수 있는 말인데도 우리가 이런 말의 의미를 헤아려 보지 못하면서 살거든요. 종교와 신앙까지도 성공의 연장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단적으로 말하면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아서 쫓기듯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화끈한 체험, 대단히 신뢰하고 무슨 굉장한 영적 체험을 하려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체로 어떻게 보면 우리 속사람이 기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신앙생활과 이 종교에까지도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성공과 스트레스로 대응되는 온갖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종교의 영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우리는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속사람을 갖고는 참다운 신앙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가 같은 종교인, 정치가 같은 신앙인들, 주식회사와 같은 종교기관들,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모든 현상들이 다 거기서 말미암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소위 그 자신의 삶을 우리가 말한다면 좋은 의미에서 쓰였었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자기의 마음이 사로잡혀져서 주를 향하여 일편단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뭐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을, 그는 부한 대초에도 감사하고 가난한 대초에도 감사하고 평안할 때에도 감사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늘 감사를 했습니다. 옥중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희락의 복음이에요. 기쁨의 복음. 어떻게 옥에 갇힌 사람이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감사와 기쁨. 그의 현실 삶은 매맞고 병들고 갇히고 나중에 목 잘려서 참수형으로 죽은 것뿐인데도 그의 마음속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신령한 기쁨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참 충만이에요. 그게 충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꼭 누르면은요, 치약이 짜져 나오는 것처럼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끌려가서 일병에게 취조를 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분들 중에서 참 귀한 분들 많잖아요. 고문을 가하는데도 그저 예수를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래서 이놈아 그랬더니 오히려 당당하게 그랬대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으니 내 놈이 나를 건드리고 때리면은 속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고. 얼마나 당당한 분들이에요. 매 맞는 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문 당하는데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고문을 이겨냈던 분들의 마음속에는 문자 그대로 예수께서 가득하셨기 때문에 때리고 건드려봐야 치약을 부르면 나오는 것이 치약인 것처럼 예수님의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감사란 말이, 주여하는 말이 그냥 나오고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삶을 한번 보십시다. 내 속사람, 내 내면세계 하늘이 가득한가? 은혜가 가득하여서 샘물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속에 가득하여져서 정말 이리 때리고 저리 치고 흔들어도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올 수 있느냐. 예수 향기 날리네. 옛날 이 부서들 부르던 노래들이잖아요. 바람이 불면 예수 향기가 날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내 마음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찬송하여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예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날리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거룩한 열심은 세상적인 말하는 집착이나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세워나가는 긴장이거든요. 한편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듯이 달려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좌우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요. 내가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싸운다고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려가고 있지만 이 고대 세계의 경기장의 모습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면에서 똑같이 경기장을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얘기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냈다 할지라도 트랙을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나갔다면 땡!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자신은 달려가는데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참 교회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단적인 특징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봅니다. 그건 어떻다고요?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려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도 고통과 고난의 의미가 분명하고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내 삶의 사명, 그 의미, 내게 주신 이 직분의 소중한 가치들,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러니까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달려가야 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싸움을 싸우는데 자기 펀치만 믿고서 말이에요. 그냥 허공만 때려보세요. 지푸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들 대부분의 삶이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열심히 살아가죠. 바쁘게 살아가죠. 그런데 허공만 때리다가 지푸에 다 지쳐 쓰러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왔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게 분명치 않으니까 나중에 가서 자식 원망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하여 부모들이 수고해야 돼요. 자식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뿐이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런 부모들이 나중에 보면은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허공을 때리는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면에 세상에는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우리
가이드 북속에 소개된 사례들이 있어요. 사업가,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여간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도 벌었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이 떠났어요. 부인이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도대체? 그 사업가는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자식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쓰고 사업하고 분주하게 산 것뿐인데, 그런데 이런 경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기본적으로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들, 오늘 우리 주변에 보이는 많은 경우들, 어렸을 적에 이 사업가의 경우는 아버지가 대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참 시간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상담을 해서 도와줍니다. 이 상담이라는 게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치유는 이런 인간적인 상담의 과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속사람이 치유를 받아요.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빛, 은혜의 빛,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헝클어진 내 마음, 상처받은 내 심령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자기도 모르게 건강하게 치유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또 사람들이 도와줘서 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게 치유와 상담의 기본이거든요. 대개의 경우들 드러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사는데 겉만 보고 사는 거에 자기 자신조차도 나중에 보면 어려서 아버지가 계속 핀잔을 주고 인정과 칭찬을 못 받았어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사실 지금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과도한 집착이, 이런 사례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도처에. 그래서 어느 사이에 그 사람의 속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는 언제 한번 제대로 이렇게 갖고 다듬어진 것 없이 그저 외부 세계를 향해서만 폭주기 관처처럼 달려간 것입니다. 오로지 출세와 성공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다는, 이제는 자기를 인정해줄 아버지조차 없는데도 그것이 어느 사이에 자기 삶의 관성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리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시간, 자식들과의 대화, 다 중요하지 않아요. 말로는 바쁘다 말하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 바쁜 것이 없어지면 제품의 풍선이 터지듯 터져서 죽고말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기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식들을 볶아대는 어머니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내면에 보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내가 이루지 못한 성취와 인정, 그걸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대리 만족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은 경우들 평범한 어머니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자녀들이 불행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제일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우등생이 했다는 고3아이가 자기 엄마를 살해했잖아요. 이런 금식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왜? 자식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었겠어요? 이 엄마는 자식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불행해요. 2등, 3등만 해도 그거 대단찮아요. 그걸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떤 부모들은 그것도 부러워서 그러는데 그 부러워하는 부모도 자식이 2등하고 1등하라고 닥달해야 되더라고요. 결국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비극적인 선택들. 아이도 불행해하고 엄마도 불행해하고.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이 오늘 앞비누를 집어넣은 말, 성공한 원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신비를 쫓아서 살고 있는데 성공이 절정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 주변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언제나 결과와 목적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말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키워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도와주고, 그럼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은 다 그런 열매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로지 실적과 목표와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장기판의 말이에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업을 보세요. 내가 평생 이 기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어느 날 나이 들고 옛날 같지 못하죠. 번쩍번쩍하는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도 고해경공자,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을 치워놨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온 것입니까? 내가 직장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허공을 치면서 살아왔던 것이에요. 오늘날 기업이 옛날의 가족과 같은 경영, 평생 직장, 이제 그 다 무너졌잖아요. 정글과도 같은, 야수와도 같은 정글 자본주의, 세계화의 덫, 서호정, 다 인형인간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는데 직장에서 너무 일찍 잘려나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야말로 사실 신앙과 종교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그릇이 볼록으로 딱 찍어서, 교회도 신앙도 종교생활도 다 그렇게 찍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서, 종교인들까지도 마찬가지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사흘째 되어서 또 하나의 큰 주제,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제 이 서양 사람도 있을 때는 이 소위 드리븐 미스라고 해서 그냥 드라이브를 걸어나가듯이 자기를 몰아내는 삶과 그 다음에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말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두 종류, 두 유형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동기가 두 가지 유형, 두 가지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첫째는 자아주도적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나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사실은 라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현대인들이 다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사이에 타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요. 이 시대에 주도하는 가치관, 이 시대에 유행하는 풍조, 많은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 사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 것 같아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선택한 모든 일이 내가 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 시대의 주도적인 가치관이,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이, 유행하는 사조, 그 기준들이 나를 움직여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게 만든 것이, 우리는 모두 사이 다 자기 인생이 둘러리가 되고 그리고 거수아비가 되고 그리고 타자가 되어서 살아간답니다. 철학적 얘기죠. 타자. 남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부재. 더 이상 우리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자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이미 태양계는 무너졌어요. 고삼병. 신주단지 모시듯이 고삼이 뭐예요 도대체? 그게 다 어쩌라는 건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쉬쉬쉬쉬. 이 자아주도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한다고 하지만 항상 이 타자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 이 자본주의 체제, 세계화의 시대, 이 시대가 강제하고 이 시대가 우리를 밀어대고 있는 그 가치관, 그 유행, 그 풍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불안해서 나도 그쪽으로 가야만 돼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처지는 것 같아서.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어딘가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가 주도하는 삶,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이 대부분의 삶이 끊임없이 떠밀려서 쫓겨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한다면 타자가 되어버린 인생이고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소위 무엇인가 드라이버가 걸려져서 쫓겨가면서 심리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그 반대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이름을 오늘 불러주셔서 안개야,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셨어요. 누군가 꽃을 꽃이라고 불러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꽃이 되었다는 시인의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 예수께서 나를 아무개 하고 불러주시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야 오늘 내 마음속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무개야. 끊임없이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형제들 사이에서 어렸을 때의 상처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건 많죠. 가난해서 여고생 때 얼마나 예민한 때입니까? 우리 연예인 중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던데, 어려서 생선 장수, 엄마가 생선 장수였답니다. 애들이 옛날에 나의 교복 입고 다녔어요. 학교에 버스를 타는데 그 시간대 아이들이 버스를 타죠. 엄마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교복 다 입고 학교 가다 말고 생선 배달하느라고. 그리고 버스에 타면 생선 비린내가 옷에 배웠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줄 그것만은 몰랐거든요. 아들만 그러면서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부끄러움 수치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여고생 때,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는, 출세하고 싶다는, 인정받고 싶다는,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치유되어야 돼, 위로받아야 될 상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런 상처를 가지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면서 살게, 가만히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이에 우리 속사람이 잘못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을 우리가 잘못 가꿨기 때문에 황폐한 마음의 정원 속에서 피어난 가시입니다. 근데 이걸 다 이해하고 분석해서 고치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누가 그걸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신 것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어느 날 정말 예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삶의 운명들을 배신지시고, 나라 하나님, 내 옆에 앉아있어. 내가 네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대신 잡아줄게. 내게 맡기라.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콜링, 소명으로 살아갈, 이제 나는 세상에 내 동댕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인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천국 부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속사람이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것이 내 외부세계, 내 공적인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비극은 무엇이냐?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율법과 복음을 대조적으로 말했잖아요. 율법과 된 종교를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리고 그때의 척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율법화된 종교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했어요. 그래서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기쁜 소식으로서의 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종교 현실은 또 다른 율법주의, 틀 속에 갇혀진 종교, 기쁜 소식으로서의 복음으로서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이에 우리가 또다시 사람은 자꾸 그 껍데기를 쓰고 그 속에 갇혀 들어가요. 복음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이 참미의 호장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마침내 순교로서 자기의 삶을 손들이쳐 주님께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디모데후서에 보면 유서처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해요. 관제. 말하자면 우리가 제사할 때 점잔한다고 하듯이 잔을 붓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옛날 피를 제사 제물이 피를 쏟아붓잖아요. 제단에다. 내 남은 생이 모든 것 다 쏟아붓고 떠날 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젠 더 이상 아낄 것이 없습니다. 남김없이 다 쏟아붓고 떠날 때가 되었구나. 부음이 되었다. 이제 그야말로 남김없이 다 쏟아붓고 번제로 싹 불살라드리듯이 그렇게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떠날 때가 되었구나. 자기 죽음을 예감하고 있어요. 그런 삶이 왜 가능했느냐?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느라고 했어요. 그냥 복음이라는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라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능력이 되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으로서의 주님의 말씀, 기쁜 소식이 된 종교.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내 자신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남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사이에 내가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그 복음 속에 내가 참여하고 싶어서 그래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살아요.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아주도적 삶은 모든 자아가 자기 속에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타자로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이 시대가 나를 끌어가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성공에 대한 지나친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나를 움직여가고 그래서 아이도 불행하고 엄마도 불행하고 아버지도 불행하고 모두가 불행한 시대.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에 무슨 꽃이 되어버린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더 이상 아버지를 만족시키려고 선생님을 만족시키려고 어렸을 때 그 수치를 지워버리려고 여러분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 그걸 주님께서 만져주셨잖아요. 고혈의 손, 그 피 묻은 손 골고다의 모혈로 씻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쫓기듯이 살아가던 우리 어리석은 삶, 이제는 돌이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여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게 하셨으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시설법인이 인가를 허락받기를 원하여서 또 취직을 위해서 사준조를 위해서 교육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하는 무수한 가정들 임신을 감사하며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소박한 기도들 우리 기도와 가정을 주님 살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